물이 흐르듯 살면 막힐 것이 없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거처함이 선하여 땅과 같고 마음이 선하여 연못과 같고 배품이 선하여 인자하고 말이 선하여 신의가 있고 정치가 선하여 잘 다스리고 일이 선하여 유능하고 움직임이 선하여 시의적절하다. 물은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도덕경 8장. 글로벌 리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구를 꼽으라면 노자의 상선 약수가 그중 하나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단순한 말이지만 리더들이 사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노자의 사상에서도 물은 도와 가장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리더는 자신이 물과 같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선 약수가 적힌 액자를 사무실과 가정에 걸어놓고 선물로 주고받는다. 얼마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상선 약수 휘호를 직접 써서 생일 선물로 준 일도 있었다. 상선 약수의 덕목을 지닌 리더는 거처함이 선하고 마음이 선하고 배품이 선하고 말이 선하고 정치가 선하고 일이 선하고 움직임이 선하다. 이런 리더라면 어느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큰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상선 약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격언으로 빠뜨릴 수 없다. 노자는 물이 도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명확히 노자가 리더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특성처럼 리더라면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림하려 든다면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는다.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아야 한다. 리더가 아랫사람과 다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는 리더의 자질 중에 포용력과 융통성과 연관된 문제다. 셋째,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리더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가 하는 일은 말 없는 가르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을 닮은 사람, 물과 같은 사람. 왜 꼭 물이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무엇도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와 유사한 것이 물 하나뿐이지는 않을 것인데 말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꼽으라면 호흡을 들 수 있다. 모든 것의 으뜸은 호흡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시작하고 생명이 끝나면 즉시 호흡을 멈춘다. 그래서 몸과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호흡이다. 노자는 도덕경 10장에서 오로지 기를 부드럽게 하여 능히 영아와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는 바로 호흡을 말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호흡은 오직 호흡만을 위한 호흡이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호흡만 한다. 그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호흡이다. 일체에 잡념이 없고 최고의 집중과 몰입으로 하는 호흡인 것이다. 부처도 호흡을 매우 중시했다.
부처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인 아나빠나사티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행법은 인간과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호흡을 통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삼매와 지혜에 도달하는 데 탁월한 수행법이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아 모호하기 그지없다. 도라고 하는 것이 높은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과도 같은 것이라면 호흡도 그러하다. 물은 부드럽고 약하나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 도덕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 도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덕이다. 덕은 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보다는 좀 더 손에 잡히는 개념이다. 호흡과 같은 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신하여 덕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물이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호흡 다음의 것은 물이다. 호흡이 몇 분 동안 없으면 인간은 죽고 만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호흡은 도와 같은 선상에 있다. 물은 호흡보다는 덜하지만 며칠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만다. 물은 덕과 같은 선상에 있다. 개념만으로 존재하는 도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인 덕으로 발현된 사물이 물인 것이다. 도덕경 8장에서 상선약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능히 이길 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능히 실행하는 자는 없다. 도덕경 78장. 물은 부드럽고 약하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 굳고 강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항상 그 반대의 사실이 존재한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을 강하게 어필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것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때는 굳고 강하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나 그 죽을 때는 마르고 파리하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의 물이다. 도덕경 76장. 훌륭한 선비는 무력을 쓰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대적하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다투지 않는 덕이라 이르고 이를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이르고 이를 하늘에 걸맞다고 이른다. 도덕경 68장. 열자 황제에 강함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앞서지만 유함은 자기보다 뛰어난 자에게 앞선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앞서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 곧 위태로워질 것이고 자기보다 뛰어난 자에게 앞서는 사람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적하여 이기는 것보다 대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자신을 낮출수록 높아지는 역설의 원리. 상선약수에서 마지막으로 오직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고 한 이유도 다툰다는 것은 잘 싸우지 못하거나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로 보고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잘 싸우는 사람, 잘 이기는 사람은 굳이 화를 내거나 상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따른다. 나의 명령을 실행하라고 하거나 나의 말을 잘 따르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다. 이 모습이 바로 다투지 않는 덕이고 리더가 물과 같을 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현상이다. 도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도에서 흘러나온 덕은 물처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물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꾸준히 덕을 쌓는 행위다. 그리고 덕을 거듭 쌓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아무리 고난 난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물의 지혜를 발휘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